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교, 이것에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이 선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고, 그래서 선교는 무엇으로 시작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맞아요.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주저없이 선교하면 바울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아주 강인한 선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떠한 선교사보다도 강인한 선교사.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강인한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웬만하면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투옥도 당했었죠. 그 가운데에서 찬양도 불렀습니다. 매를 맞아도, 강의 위협도, 살인의 위협도 사도 바울을 멈추지 못했어요. 또 그런 것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선교사의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죠.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의 깊이와 확신들이 가득한 그러한 편지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외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악한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믿음이 큰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도 어떤 때는 내 믿음이 겨우 이거였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이렇게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는 내용이냐면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간청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후자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노니. 자신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그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간청을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권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 절에서, 이 본문에서 상당한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하여라는 이 문장은 그냥 단순히 함께 해달라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좀 뉘앙스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구자로 끝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야구, 배구, 축구. 뭘까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유럽 축구는 무엇으로 거의 해석을 하냐면 전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패배를 하잖아요. 열심히 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팀의 그 모든 그 응원단들, 그 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들을 아주 비난합니다. 강하게 비난해요. 그만큼 비난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면 기본이죠. 네. 바울은 기도를 단순히 그냥 두 손을 모으는 이러한 종교 행위로 보지 않고 이 기도를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전투로 해석을 했어요. 전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투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단순한 손을 모으고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전투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뿜어냈으면 좋겠냐면은 그것을 뿜어냈으면 좋겠어요. 물, 불, 뭘까요? 불을 뿜어내십시오. 그리고 물을 뿜으셔도 돼요. 무조건 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강하게 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물보다는 불이죠. 예, 저는 금요일 날은 우리가 뭐라도 좀 태우고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태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전투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요. 아론과 훌. 막 갑자기 답변이 나오니까 조금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전쟁을 벌였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선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맞아요. 전선에서 싸우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좀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얼마나 모세가 손을 내려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를 오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농담을 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정신사랑의 교회냐, 정신 혼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목회해라. 그러면서 약간 놀리더라고요.
정신 혼미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혼내주려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힘드시면 마음으로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전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말렉,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 현장에서 간청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선에서 싸우는 선교사의 손을 함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옆에 서 있어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저항이 있습니다. 크냐 작냐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저항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투옥을 당했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선에서 바울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그 복음의 전투에 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느껴지시죠? 솔직히 전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철학들, 사상들, 그리고 마음에 가진 그러한 생각들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자, 하나님의 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두 걸음 스텝을 밟지 않고 좀 멈춰 섰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들어와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와 열방을 위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첫 걸음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BJ 선교사님. 예, 우리가 며칠 안 지났었는데, 그렇죠? 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갑자기 인도 김난진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께서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조만간 또 강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아직은 오픈하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좀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왜 이렇게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가 오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한번 보고 또 이제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엄청 쉬운 말을 어렵게 하네요 지금. 네, 비전을 좀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를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선교 현장의 영적 전투에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은 지금 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싸우고 계십니다. 바울이 간청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서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선에서 함께 기도로 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게 31절, 32절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한 신변 보호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의 방문이 선교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이에요.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지금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헌금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방인 신자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 같이 있는 형제 자매인가, 그 긴장이 이 초대교회 안에 실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내온 그 헌금,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편견 없이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온 교회 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연보가 그렇게 받아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또 어떤 것이기도 하냐? 복음으로 벽을 허무는 것이 선교예요. 막혀져 있는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방문은 단순한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거칠 그러한 발판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스페인, 그것을 땅끝으로 여겼거든요. 그곳까지 바울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자신의 계획, 그 뜻, 이것을 누구 앞에 두었냐면 하나님 뜻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타이밍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유지하고 로마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청한 그 기도가 개인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복음의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위협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또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를 잘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 담당 장로님하고 또 위원회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전투에, 복음 전투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구한 것은 자신의 선교가 성도들의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중보기도는 선교사를 돕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선교 자체의 무슨 요소냐면은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넘겨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쓰인 그러한 상황이 로마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19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말씀을 주사 나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기에서 담대히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거침없이 열린 입으로 말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발언을 의미해요. 원래 이 담대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광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권력에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솔직히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되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서 요구한 기도 제목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좀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신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끝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단어들을, 용어들을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신이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리고 황제가 아니라 나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쇠사슬은 몸을 묶죠. 그렇지만 사신의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바울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석방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입, 그 말, 이것 하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역설은 어떤 면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BJ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 현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튀르키예, 나미비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 외에 세계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입 아니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담대함, 이것을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땡땡 목사, 불편해서 전하지 않는 땡땡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 담대함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에게 이 담대함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사신임을 새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인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강인함 뒤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싸워달라고, 구체적인 선교의 필요를 앞에 두고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붙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을 때, 즉 기도했을 때 전선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선에 서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그리고 기도로 함께 서달라고, 자신들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 전선에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함께 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